로마서 16장 8절부터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장 8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불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루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로베나와 드로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군과 허메와 바르도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가지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로마 교회 평신도들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이들은 감독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평신도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사람들이 대단히 낯설게만 느껴집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서 어느 곳에서도 이 사람들의 이름이 한 번 더 나온 적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처음 만나는 사람입니다. 그나마 익숙한 이름 하나가 우리 눈에 보이는데, 여러분 13절에 나온 루포입니다. 루포의 어머니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구레네 시몬, 이 사람이 루포의 아버지로 기록됩니다.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짊어진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성은 구레네 시몬의 부인이라는 말이 됩니다. 하지만 성경학자들은 이 루포, 그리고 루포의 어머니는 구레네 시몬의 부인이나 아니면 루포의 어머니가 아니라 또 다른 여성, 또 다른 루포의 어머니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유명한 사람만 기억하지 않고 미명한 사람도 기억을 합니다. 가룟유다 어떻습니까? 빌라도 어떻습니까?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유명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정과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썼습니다. 사도들은 이 가룟유다의 빈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유스도와 마띠아를 첨가합니다. 그 중에 마띠아가 12사도의 명단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마띠아는 사도행전 한 번만 나올 뿐 다른 어떤 성경에서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마띠아는 어떻게 살았을까? 우리는 궁금합니다. 그러나 마띠아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고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대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있는 그대로 살았습니다. 아마도 우리 신림교회 가운데는 목사인 저,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주입장들 말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과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들도 분명히 영적인 사람이죠. 인디언들 세계 속에서 영적인 사람과 죽은 인간을 가려내는 방법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왜 너가 아니고 나인가라고는 책의 기준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죽은 인간들은 눈이 멀었기 때문에 여자를 볼 때에도 추잡한 것밖에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타인을 볼 때에도 나쁜 면밖에 보지 않는다. 나무를 볼 때에도 나무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이 나무가 목재가 될 수 있는지, 이 나무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무엇인지만 본다. 그들은 살아있는 사람처럼 세상을 걸어 다니지만 사실은 죽은 인간이다. 목재, 잘난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목재도 되지 못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목재도 되지 못한 이름 없는 평신도들을 바울을 통하여 생명책에 꼭 기록하며 우리에게 이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이 노예들에서 우리는 집중해서 성경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총 3종류의 노예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로마 제국 시대에
노예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노예 제도는 우리나라가 갖고 있던 노예 제도와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노예 제도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 그런 노예 시스템입니다. 로마 제국의 노예 시스템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의 노예 시스템은 맨 위에 정말 출세한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유인이지만 내가 스스로 노예가 되겠다고 노예로 자청한 소위 자청 노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온 그야말로 비참한 노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노예 시스템을 기억하며 저와 함께 오늘 본문을 따라오면 좋겠습니다. 먼저 아주 유명한 노예입니다. 여러분 8절입니다. 우리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 안에서 내 사랑은 암블리아에게 문안합니다. 여러분 암블리아는 그 이름 가운데 나 노예요 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이름입니다. 암블리아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면 이 사람은 무조건 노예입니다. 카스 제도를 안고 있는 인도에서 인도 사람의 이름만 딱 들으면 이 사람이 브라만 계급인지 바이샤 계급인지 아니면 불가촉 천민 집단인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암블리아는 그 이름 자체로 내가 노예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성씨를 보면 이 사람이 천한 집안의 성씨를 가진 사람인지를 단박에 알 수 있는 문화가 있습니다. 지금 이 문화는 다 사라졌지만 조선시대는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전씨입니다. 한문으로 밭전씨입니다. 밭전씨는 출세를 못한 사람입니다. 산농공상 가운데 농업계급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 이름, 성씨를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회적 계급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암블리아, 이 사람은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노예냐면 황제의 지근거리에서 황제를 보필한 소위 고시에 합격한 노예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허드렛 일을 하는 노예가 아니라 황제 옆에서 황제를 보조하는 권력층에 속하는 노예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말로 얘기하면 세종대왕 옆에서, 우리말로 얘기하면 대통령 옆에서 대통령을 가까이 보조하는 그런 출세한 노예였습니다. 암블리아는 로마 황제 옆에서 로마 황제를 보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 예수의 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은 황제의 종이라는 얘기입니다. 임금의 종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암블리아입니다. 우리가 암블리아란 말입니다. 가이사의 종, 그리스도의 종, 황제의 종, 임금의 종 다 같은 말입니다. 이 암블리아는 살아있는 로마 황제의 종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을 칭하는 겁니다. 그 만왕의 왕의 종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암블리아는 그 황제 옆에서 황제를 보좌하는 위치에서 이 사람은 마음대로 술을 마실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출퇴근도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마음대로 휴가나 여행을 갈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황제를 보좌하는 노예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은 재임 중 대장 내시경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 이유는 수면 내시경을 했을 경우에 최하 1시간, 최대 2시간 마취제를 투약해서 국정에 공백 기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국정의 공백은 대통령 유고 상태라는 말입니다. 긴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 대처를 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러기야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은 절대 수면 내시경을 하지 않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로마는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로마는 늘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을 하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술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설령 황제가 술을 마시고 잠을 잤을 때 이 암블리아는 흔들어 깨웠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종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국정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고 상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 자리를 메꿔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술을 마실 때 우리는 대통령 술을 마시는 그 자리에서 흔들어 깨워야 하는 겁니다. 미사일이 터졌을 때 잠자는 대통령을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암블리아가 서 있었던 위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서 있어야 할 위치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고 말한 겁니다. 이 술 취하지 말라고 말한 것은 대통령을 깨우세요라는 말입니다. 임금을 깨우세는 말입니다. 강릉의 미사일이 거꾸로 백도하고 있을 때 이 백도한 것도 모른 채 잠을 자고 있는 대통령에게 지금 큰일 났다고 문을 두드려야 되는 것이 바로 암블리아요 그리스도의 종인 우리가 해야 할 몫인 겁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술 취하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 성령 충만이라 내가 깨어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잠자는 사람을 깨어야 한다는 말이고 술 마신 사람에게 그만 좀 술 마시라고 그만 좀 술 마시고 국정을 충시하시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우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노예를 바울은 소개합니다. 여러분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아벨에게 문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하라 권속입니다. 여러분 아리스토블로는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권속이라는 말을 근거로 해보면 이 사람 분명히 노예입니다. 여러분 권속이 무엇입니까? 권속이란 사전적 풀이는 한 집안에서 거느리고 사는 식구를 말합니다. 한 집안에서 거느리는 식구입니다. 여러분 11절은 좀 더 자세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가족 중에 이 가족 중에 이게 권속입니다. 이 권속은 내 아들 딸만 말하지 않습니다. 가족 중에 다시 말하면 그 집안에 함께 살고 있는 노예까지도 권속이요 그 노예까지도 가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22절에 가이사에 속한 집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가이사가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의 집에 속한 사람들, 이들이 권속이요 이들이 가족이요 그 가운데는 노예들이 있습니다. 이 노예들은 자유인인데 너무나 힘들어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자발적으로 내가 당신의 집에 노예가 되겠다고 들어온 자유인, 바로 그들의 노예의 모습을 말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어릴 적 한 동네에 살았던 한 친구 집에 한 식군지에 왔던 누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누나는 그 집의 식모였습니다. 먹고 살기가 너무나 힘들어 그 집에 식모로 들어왔던 겁니다. 그러나 그 집에서 어느 누구도 이 식모를 식모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누구도 저도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이 식모는 제 친구의 누나였고 저는 그 여성을 누나라고 불렀습니다. 그 집의 주인은 그 친구의 어머니는 그 친구의 아버지는 이 누나가 시집갈 때 부모님처럼 혼수를 충분히 해서 시집을 보냈습니다. 어떤 주인은 학교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야간고등학교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준 부모도 있습니다. 이게 권속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이런 문화를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과거의 문화가, 식모 문화가 있는 것이 미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식모 문화가 수준이 높은 문화였을지도 모릅니다. 이 권속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자발적으로 노예가 됐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9절에 나오는 사람을 보십시오. 우르바누가 나옵니다. 그리고 스다구가 나옵니다. 우르바누는 도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강하게 풍기고 있는 이름입니다. 스다구는 이삭이라는 이름입니다. 농촌에 사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도시 사람, 농촌 사람이 로마 교회 안에 성도로 함께 살아갑니다. 세 번째 노예입니다. 여러분 14절의 말씀이죠. 허메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노예입니다. 이 사람은 전쟁 포로로 끌려온 정말 비참한 노예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습니다. 출세한 노예도 있고
전쟁 포로 잡혀 노예되었습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 자유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노예가 되겠다고 자청해서 한 집안에 노예로 들어간 소위 식모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도 있고 농촌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로마 교회 교인들의 구성원입니다. 우리 교회 구성원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런 경험을 이미 사도행전 13장에서 했습니다. 바울의 모교회는 안디옥교회입니다. 이 안디옥교회 교회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첫째로 바나바입니다. 정통 유태인입니다. 이어서 니게로, 루교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니게라는 말은 흑인을 비하할 때 쓰는 말입니다. 블랙 루교가 아니라 니그로 시몬이 나옵니다. 바로 이 시몬은 흑인이지만 비참한 전쟁 노예 같은 흑인 깜둥이였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루교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흑인임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구레네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마나엔입니다. 헤롯 집안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나옵니다. 정통 유대인입니다. 안디옥 교회 리더들이 구성원입니다. 정통 유대인 2명, 흑인 중에 깜둥이 1명, 그리고 아프리카 흑인 1명.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사내 아이를 낳으면 모조리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헤롯 집안의 한 사람이 마나인이고, 그 마나인이 예수를 믿고 안디옥 교회의 리더로, 안디옥 교회의 공동체 장로로 세움을 받습니다. 이해관계도, 민족도, 감정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들은 안디옥 교회 리더로서 교회를 인도해 갖고 교회의 방향을 잡고 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서 질문해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남자, 여자, 출세한 노예, 전쟁 노예, 도시 사람, 농촌 사람, 안디옥 교회에 나오는 깜둥이, 흑인, 정통 유태인,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일 것입니다. 인격입니까? 사람의 성품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성품이 좋아서, 여러분의 인격이 좋아서 우리 교회가 별 탈 없이 지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별 탈 없이 서로 갈등하지만, 서로 미운 사람도 있지만, 서로 말도 섞기 싫은 사람도 있지만, 어떻게 우리가 16장처럼 안디옥 교회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 답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8절입니다. 9절입니다. 10절, 11절, 12절, 13절입니다. 어떤 말들이 반복되는지 보십시오. 8절, 9절, 10절, 11절, 12절 2번, 13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아닙니다. 출세한 사람도 실패한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사람은 성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도시와 농촌이, 도시 안에 있을 때 고급한 노예와 저급한 노예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이 바로 이 사람들의 존재를 확인시켜 준다는 말입니다. 29살 먹은 청년이 쓴 자신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29살 먹은 이 남자 청년은 직업이 아파트 경비원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직업이 아파트 경비원이라고 소개하면 의아하게 다 쳐다본다고 말을 끝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이든 사람들은 왜 젊은이가 아파트 경비원 직업을 가졌는지를 100% 물어본다고 말합니다. 이때 29살 먹은 이 청년이 말합니다. 내가 아파트 경비원의 직업을 택한 이유,
경쟁에서 밀려서요. 경쟁에서 밀려서요. 이 젊은이를 누가 손가락질하겠습니까? 나 경쟁에서 밀려서요. 경쟁에서 밀림이 자기에게는 창피하지 않았던 겁니다. 나는 경쟁에서 밀렸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꿋꿋하게 29살 먹은 이 청년은 잠자는 아파트 주민들의 시간에 그 잠자는 아파트 주민을 지키는 그 위치에 서서 자신의 일을 감당합니다. 이 청년이 근무하고 있었던 어느 날 젊은 여학생, 중학교 여학생이 경비실 문을 두드리면서 나 살려달라고 황급하게 맨발로 뛰쳐나왔습니다. 이 경비원 청년은 이 여학생을 살리기 위해서 문을 열었습니다. 여학생이 경비실 문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건장한 남자가 이 여학생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여자를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이것은 비상상황이다 싶어 이 청년은 그 건장한 남자와 여학생 사이에 끼어들어가 분리를 시키려고 있는 힘을 향해서 힘을 다해 마침내 분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학생은 도망갔습니다. 그 순간 이 젊은 건장한 남자는 청년의 목덜미를 휘어잡았습니다. 그리고 발길질하고 뺨따기를 때렸습니다. 알고 보니 이 건장한 남자는 중학생, 여학생의 아버지였습니다. 이 아버지가 네가 뭔데 내 딸을 도망시켰느냐고 발길질하며 쌍욕을 했습니다. 이 아버지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사람을 살리겠다고 의사 공부를 했던 이 남자가 자기 딸은 살리지 못하고 죽이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제가 집안에서, 여러분이 장로로서, 여러분이 권사로서, 여러분 집안에서 딸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질질질 끌고 다니고 그리고 주일날 와서 여기서 목사로, 장로로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그 애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뭘 잘못했기에 발길질합니까? 그 애가 뭘 잘못했길래 발로 배를 때립니까? 여러분의 감정 아닙니까? 여러분 술 마시고 감정 상했기에 쌍욕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게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그게 안 물릅니까? 그게 황제 옆에서 황제 지근거리에서 보좌할 사람이 해야 할 일입니까? 왜 대통령이 욕을 합니까? 그게 대통령이 할 일입니까? 인격이 거부받게 되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지도자입니다. 그 창피함은 이제 우리가 외국 나갈 때 그대로 받아야 되는 수모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그레이션에, 일본 이미그레이션에, 미국 이미그레이션에 도장을 받기 위하여 서 있을 때 분명히 그 직원들은 우리를 무시할 겁니다. 너희의 국경은 이거밖에 안 돼. 너희들은 이렇게 욕먹고 사는 민족이라며? 그러면 나도 욕하지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살리겠다고 의사생활을 했던 이 아버지는 자기 딸을 죽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공부한 의학서적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게죠. 이 사람은 해부학 사전에 자기가 6년 동안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부학 사전에 6년 동안 존재했던 그 삶을 포기한 채 자기 딸을 밟아 죽이려고 하는 나쁜 아버지였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존재합니까? 정글 안에 존재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딸을 밟아도 속시원하지 않아 또 다른 사람을 밟으러 나설 것입니다. 우리는 정글 안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생명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 있는 생명의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는 주 안에 있다고 늘 평화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갈등도 합니다. 저에게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저 부분은 늘 갈등하고 저 부분은 늘 싸우고 저 부분은 늘 등 돌리고 사는 것 같아요. 서로 미워하며 사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상대방을 비하고 싶은 마음으로 어떤 가정을 소개합니다. 저는 그렇게 그런 말을 들 때마다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라 말합니다. 분명히 그들은 신뢰 관계 속에서 티격태격할 것이라고 저는 신뢰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미움을 전제로 합니다. 사랑은 질투를 전제로 합니다. 사랑을 무관심으로 전제하면 그것은 더 이상 사랑 아닙니다. 질투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얼굴을 긁어대는 겁니다. 질투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속을 긁어대는 겁니다. 기본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두가 다 보기 좋은 사람만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말 섞기도 싫은 사람도 있고 등 돌리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본은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기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갈등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싸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 섞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람들은 반드시 다시 만날 날을 약속합니다. 바울은 이 경험을 이미 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선교여행을 시작하면서 바나바와 함께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1차 선교여행을 시작합니다. 선교여행이 너무나 힘이 들었던지 마가라는 요한은 투덜투덜대고 바울의 속을 썩였던 것 같습니다.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안식년을 맞이한 이 바울이 모교의 안디옥교로 돌아옵니다. 안식년을 마치고 나서 다시 제2차 선교여행을 출발하기 위하여 준비를 할 때 바나바가 바울에게 부탁합니다. 마가라는 요한을 다시 데리고 가자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이런 자에 거절합니다. 지긋지긋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훗날 바울이 세상을 떠날 때쯤 나는 마가가 보고 싶다. 나는 마가가 보고 싶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싸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갈등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대할 때 어떤 사람은 대면대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대면대면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은 저를 징후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징후하십시오. 그래야 천국에서 만나야 하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욕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판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갈등하십시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사람들 모두가 다 로마 교회 안에서 친하게 지냈을까요? 그건 이상적인 겁니다. 그건 현실을 무시한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사람들은 로마 교회 안에서 굉장히 힘들게 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11장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성경의 워딩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허다한 잡족들이라고 표현합니다. 허다한 잡족들. 다니엘 대우가 아닙니다. 어중이 떠중이들이. 허다한 잡족들이.
이 말은 무엇입니까?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등이 이미 내포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갈등은 이미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야 다를까? 구름기둥과 불기둥, 만나 매출하기, 광야에서 마실 수 있는 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공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허다한 잡족들은 늘 불평불만이었습니다. 그 허다한 잡족들은 지네들끼리 싸웠습니다. 그 허다한 잡족들은 모세를 향하여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런 이 허다한 잡족들, 이 갈등하는 존재들, 지역태격하는 사람들, 이 지지고 볶고 사는 존재들, 이 존재들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끌어안으시고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가십니다. 어쩌면 우리 신림교회는 허다한 잡족들이죠. 우리는 전라도 교회도 아니고 경상도에도 아니고 우리는 이북교회도 아니고 정말 잡족들이 모인 곳입니다. 초엘리트들이 존재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서로 말이 이해가 안 되고 말이 소통이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지금 꾸역꾸역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서 있는 여러분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 주저앉고 싶었던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때 스스로 주저앉았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이혼하기로 마음먹었으면 이미 10년 전에 이혼했겠죠. 그런데 왜 우리가 이혼하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까? 모르겠죠. 몰라요. 그냥 온 거예요. 그때 꾸역꾸역 온 겁니다. 그런데 이 꾸역꾸역 온 것을 사도 바울은 명쾌하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꾸역꾸역 왔다면 앞으로의 삶도 꾸역꾸역 가겠죠. 그렇게 가겠죠. 그렇게 갈 수 있는 실력을 이미 여러분들은 갖춘 거죠. 이미 그렇게 왔으니까. 그렇게 온 실력만큼 이제 그 실력을 들고 가겠죠.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쉬운 문제를 풀었다면 이제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쉬운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력을 근거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시험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더하기 빼기를 하고 곱하기 나누기를 하고 그러면 방정식을 할 수 있는 실력이 된 겁니다. 그 방정식을 해냈다면 이제 미적분을 할 수 있는 실력이 된 거예요. 이게 시험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나는 구구단을 외웠으니 나는 수학을 다 알아. 그렇다면 이 사람은 더 이상 시험 앞에 이길 수 있는 실력을 갖추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구단 그것이 수학의 전부 아닙니다. 그 외에 방정식이 있어요. 그 외에 미적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구단을 외우는 목적이 방정식을 하기 위함이고 방정식을 하는 목적이 미적을 하는 위함입니다. 구구단을 외운다고 자랑하기 위함이 아닌 거예요. 시험을 받는 유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유명한 축구선수 차범근을 알 것입니다. 경신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경신고등학교에 전설처럼 내려오는 차범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학교 수의가 출근하기 전에 이미 이 학생은 운동장을 뛰고 있었고 비가 오는 날이면 복도에서
볼을 처리하는 훈련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이 고등학생이 이렇게 아침 일찍 나와서 달리기를 하고 비 오는 날 복도에서 볼 처리하는 훈련을 할까요? 왜 그럴까요?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갈림길입니다. 자, 여러분들 왜 차범근은 이렇게 열심을 부렸을까요? 문제를 내겠습니다. 1번, 축구 선수에서 잘리지 않기 위하여. 2번, 더 나은 국가대표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왜 구원받았습니까? 왜 홍해바다에 나왔습니까? 잘리지 않으려고 아등바등 됩니까? 아니에요. 잘리지 않게 하여 아등바등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가을날 벼메뚜기가 되지 마십시오. 볕단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아등바등 되지 말라고요. 여러분들은 구구단을 이뤘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천국을 갈 수 있는 실력이 이미 준비되어 있고 그 천국에 가는 겁니다. 이런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인물들입니다. 이들은 구원의 반열에서 탈락되지 않게 하여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을 향해서 가기 위하여, 천국을 향하여 가기 위하여 이들은 차범근 선처럼 열심을 부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잘리지 않으려고요? 아니요.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더 어려운 시험, 문제를 하나님은 제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력 있는 자로 만들기 위하여 구구단을 하는 여러분에게 방정식 시험 문제를 제출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가 죽지요. 네, 맞습니다. 기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김장철 배추를 보십시오. 그 배추가 겨울 내내 우리에게 맛있는 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배추가 소금에 의해서 숨이 죽여져야 하는 겁니다. 절여져야 되는 거예요. 기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살면 내가 늘 기가 죽는 겁니다. 어려운 시험 문제를 내놓고 한숨을 쉬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씩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산다는 것은 주 안에서 갈등한다는 말도 포함됩니다. 주 안에서 산다는 것은 주 안에서 지지고 볶고 산다는 말도 포함됩니다. 교회 안에서 지지고 볶고 산 삶이란 바로 우리가 실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 실력을 토대로 미적을 풀러나가는 길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 안에서 갈등합시다. 주 안에서 지지볶고 삽시다. 주 안에서 부부싸움 합시다. 주 안에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 갈등이 있음을 인정합시다. 그리고 주 안에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신림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늘 한결같이 사랑하고 늘 한결같이 인정하고 늘 한결같이 용납하지 않은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들의 이름을 16장에 기록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었기에 가난한 것을 고백하고 우리도 예수 안에 있는 하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으니 이 삶을 주 예수 안에서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